오늘은 블레셋 시대의 중직자 2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쓰임 받는다라는 게 너무나 값지고 가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단이 심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영향을 준 거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그죠?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건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에는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만 보고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그 흐름을 보면 되는데 다른 걸 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그거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결국 뭘 보고 있느냐입니다. 뭘 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리듬이고, 그 사람의 패턴이고, 그 사람의 모든 운명이 되는 거죠.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복적으로 있는 무늬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걸 패턴이라고 하면, 리듬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일들이 시간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지, 내가 모든 걸 참견한다고 주변에 있는 것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 궤도에 올라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확한 응답들을 받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의 성공.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느냐로 모든 게 달라진다니까요. 보는 게. 여러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든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제 이새의 집안에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그 여정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사울과의 갈등이었어요. 그 사울과의 갈등 속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요.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마음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슬퍼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우실 때 언제고 또 잠깐 쓰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슬퍼하는 거 보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것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너는 해라라고 사무엘에게 지시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사무엘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 언제까지 너 그 생각할래? 언제까지 너 그러고 있을래? 여러분, 언제까지라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언제까지라고 하는 건 망한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는 건 불신앙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케 할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다. 사무엘상 16장을 기점으로요. 사무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힘있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사무엘이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는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버버벅거려요. 여러분은 버버벅대지 마시고 한결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랴. 그렇죠. 당연히 죽일 수밖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다른 왕을 세우려고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소문이 돌면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자기가 세워져고자 했던 사울 왕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렸던 사무엘을 쫓아가서 죽이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바로 했던 게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두려워해요. 상황을 보고요. 낙심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송아지 가지고 제사하러 간다고 해라. 사무엘이 1년에 한 번 매년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는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네가 가는 그 제사에 유다 땅에
네가 가서 이새를 네가 그 제사에 청해라. 그러면서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행할 일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일을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안 받아들이냐?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행할 일을 뭘로 가르치십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셔요.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잡을 언약과 내가 이번 주에 반드시 질문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시간까지 정하는 게 더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지난주 일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지금 시대를 보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야 돼요. 언약궤 옆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시간을 지난주에 정해서 하셨어야 합니다. 하신 분. 민경이 지난주 일부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했어요? 했대요. 우린 메시지 듣고 실천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그 모양입니다. 메시지는 실천해야 돼요. 들으면 이번 주도 하나님 분명히 행할 일을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듣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우리는요 그냥 귀로만 들어요. 그리고 그냥 위로받고 그냥 힘없고 장땡 가는 거예요. 그냥 현장으로 가서는 어떻게 삽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내 패턴대로, 내 리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죠. 전혀 안 맞아.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발견할 수 있겠냐고요. 못 발견하죠. 그러니 전부 어디로 갑니까? 세상적인 계산으로, 세상적인 사고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일부에 나오는 걸 언약으로 붙잡고 실천할 것을 정하세요. 정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날도 정하세요. 우리가 캠프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캠프할 날을 정해라. 현장을 돌 날을 정해라. 이걸 반복해서 해라.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허락하신 거 듣고 분석을 해라. 그 분석할 때 그날 그 시간 그 만남 그 소리에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는 이유가 메시지로 나오면 그때부터 팀을 만난다. 같이 전도할 수 있는 만남. 그럼 그 팀과 함께 기도하면서 현장을 가는 날에 계속 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발견되어져 온다. 시간표에 맞게끔 사역을 준비하고 해라. 그걸 이제 넷째 주에 확정을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다음에는 뭐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안 해. 현장 가면 전부 자기 리듬이 있고 자기 패턴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다 자기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없지. 그럼 제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마이크예요. 어떻게 보면 확성기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저의 존재의 의미를 제가 진짜 느낄 수 있게 응답을 가지고 와 주셔서 포럼해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맨날 와서 문제 얘기하고 낙심 얘기하고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환자입니까 우리가? 여기 핵심 멤버들이. 여기 핵심 멤버예요. 이럴 필요 없어요. 이럴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게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한 걸 포럼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존재의 이유를 누리죠.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기 핵심 멤버들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포럼해 주실 핵심 멤버들이에요. 포럼에 절대 망대들이에요. 오늘도 성도님들 만났을 때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인사할 거 없어요. 지난주에 삶이 어떠셨습니까? 렘넌트에게도 지난주에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었었는데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속에 잡혀서 온단 말이에요. 주일날.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를 안 해줘.
안 한 사람들. 그냥 입에 바른 인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해줘야 되냐? 삶을 포럼해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 지난주에 성취되었습니까? 여기까지 전지는 그새 저는 말할 게 있습니다 하시는 분 저한테 눈빛으로 있습니다를 보내주세요. 이번 주도 시작된 거예요. 한 주가 주일날 시작됩니다. 한 주를 미리 응답받으라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주의 모든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모든 한 주의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받을 장세가 안 돼 있고 상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자는 거예요. 주일 2부에 여기 올라와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막 애가 타요. 메시지가 안 들어가. 근데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니까. 1년, 2년, 3년. 건드려줘도 안 돼요. 언제까지 건드려줘야 됩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건드리신다니까요. 그게 질병일 수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무슨 우리가 짐승입니까? 당근 주면 좋아하고 채찍 주면 아파가지고 뛰고.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제 입장이 안 되고서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하는 사역을 다 같이 뛰어보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러겠냐. 아멘이 없네. 이럴 땐 교육자들이 아멘 해야 돼. 제일 답답한 게 교육자야. 왜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그잖아요. 절대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영적 상태 바꿔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16장부터는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나와요. 말씀에 순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버버벅대요. 사무엘이.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행할 일을 말씀 가지고 정확하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4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이 질문했을까요? 사울과 사무엘의 지금 관계를 아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무엘의 걸음 자체가 주목받는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과 관계가 안 좋은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뒤에 후폭풍을 자기들이 받을까 봐 질문하는 게 평강을 위하여 오시니까. 뭐 이스라엘은 항상 인사가 샬롬이었으니까. 재밌는 그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 갔는데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도 죽을 놈, 가정에 가도 죽을 놈, 직장에 가도 죽을 놈. 근데 어느 날 누가 자기한테 샬롬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는 사람이라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그 샬롬이 어떻게 들렀냐? 살롬. 죽을 놈 듣다가 샬롬이라는 말이 자기는 살롬. 나한테 빛의 메시지를 해준 사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실제로 그분이 나왔다요. 제가 그거 듣고 너무 웃겼는데 그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샬롬을 살롬이라고 듣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평안함이고 평강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평강이 어디 있어야 되냐?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게 확인되는 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 2부에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인내는 고난에 대해 참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걸 거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인내다. 이 여정 속에 이새의 역할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 주시는 겁니다. 이새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평균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평균적인 삶. 이 목동의 일을 다윗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 목동의 일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맡겼어요. 네, 양치는 일을 가장 작은 자. 그래서 목동이라는 일은 사실은 되게 냄새나는 직업이에요. 냄새나는 직업. 이게 사실은요 사울과 굉장히 대조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잘나고 힘있고 이런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관직에 나가요. 목동은요 집에서 가장 작은 소년이나 여자에게 맡겼던 거예요. 이런 치는 시대에 보면 배경을 보면 사울과는 완전 대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얼굴은 어땠다고요? 붉은 빛이 있었대요. 그리고 눈은요. 눈은 오늘 보니까 빼어나고 총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외모는 준수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평범한 거예요. 크게 뭔가 도드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썼느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다윗인데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집에서 내가 보았노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대조되는 게 뭐냐면 사울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울은 버렸노라. 그래서 다윗을 세워갈 때 엘리압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버렸노라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셔요. 엘리압의 모습이 사울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또 끌리는 거예요. 외모에. 하나님은 늘 우리의 뭘 찾고 계시냐? 우리의 중심을 찾고 계십니다. 선택하실 때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는 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 가지고 알 수 있죠. 다윗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흠이 없는 거예요. 그 손에 공교함. 맡겨진 작은 것을 충성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것에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무엘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이에요.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중직자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생각도 상황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림도 없어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집중하시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새의 역할이 나오죠. 일곱 아들은 다 지나갑니다. 가장 믿음직했던 엘리압부터 사무엘이 선택 안 했을 때 아마 가정에서는 충격과 반대로 혹시 나일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근데 일곱 아들을 다 지나가요. 근데 아무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만 남았을 때 집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그때 이 너희 집에 있는 아들이 다 이뿐이냐? 그러니까 저기 들에 지금 밭에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이 막내라는 단어가요. 뭐 어리다 이런 것도 있지만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엘리압을 소개할 때 큰 자라는 것과는 대조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태일 수 있고 이런 지금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에 맞는 사람이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결국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걸 가족들이 다 보는 거죠. 제일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왕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달라질까요? 엘리압은이고 이새는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표에 맞는 것을 함께 해줍니다. 제가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기어 다닐 때 같이 기더라고요. 제가 같이 기니까 뭐가 보이냐면 애들이 태어났을 때는 안 보였어요. 걸레 바지에 있는 먼지가. 근데 아이들이 기어 다니니까 같이 엎드려서 눈 마주치니까 뭐가 보이냐면 걸레 바지 위에 먼지가 쓰였는데 애들이 그걸 손으로 만지는 게 보이니까 걸레 바지를 다 닦았어요. 아니 의자에 그냥 맨날 앉고 밥 먹던 의자인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보니까 의자 사이사이 구멍에 먼지가 쌓여 있는 걸 다 닦았어요. 중직자와 핵심 멤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진짜 이 이세와 같은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는 거예요. 뭐에? 그 시간표에 맞는 거. 하고 있지만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표에 함께하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성령의 임재가 임하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고 나서 중요한 단어가 납니다. 이날 이후로. 그러면 뭔가 다윗에게 성령이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이 이 아이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간표에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모습이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하실 일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걸 찾고 궁금해하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허락된 그 부분을 같이 포럼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다리가 아프면 원인을 찾잖아요. 원인을 찾을 때 뭐 내가 이래서 아팠고 저래서 아팠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다리 아픈 것을 왜 허락하셨을까라고 통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시간표에 이 다리를 아프게 하셨을까? 거기에는요. 모든 것이요. 모든 메시지가요. 전도와 선교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사건도 터뜨리시고 전도 때문에
질병도 갖다 놓으시고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몸 아프면 그냥 아프다고 생각하잖아요. 사고 나면 그냥 사고 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허락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있으면 모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주일 2부 때 얘기한 거예요. 청년들이 실력이 대단한데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월급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라든지. 근데 청년들이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서 사표 쓰고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찾아가면 세상에 있는 청년들과 다를 게 뭡니까? 똑같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캠프의 맛을 보고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조건에 맞춰서 가는 게 무슨 응답입니까? 그 우리 청년들한테 그거 코치하면서 답이 날 때까지 기다려. 말씀 속에서 있어. 근데 얘네들이요 그대로 하는데요. 하나님 문 여시잖아요. 이번 주도 대박이 났어. 우리 청년이 말씀 붙잡고 그래, 수용, 양보, 초월. 내가 이 회사에다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월급 조정하는데 10만 원 올려주더래. 열이 받아가지고 목사님 때려치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기다려. 네가 영적인 게 바뀌면 하나님이 문 여시지 않냐. 그거 네가 지금까지 응답 받았잖아.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신 청년이 생겼습니다. 얘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았는데요. 우리나라 삼성보다 위에 있는 미국 기업이 탁 벌써 눈빛들이 달라지네. 그 더 재밌는 거. 얘가 일해야 되는 곳이 우리 지역이 아니라 저 동탄 쪽에 있는데 이 관리하는 분이 와가지고 뭐냐면 그냥 동탄 오지 마. 마곡에도 우리 다른 계열의 회사가 있는데 글로 가. 거기 자리 마련해 줄게. 그러니까 얘가 자기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거 해. 자리 만들어줘. 직함 만들어줘. 그리고 월급 그냥 불러. 그냥 부르래. 이런 거 얘기할 때 저도 흥분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 현장에서 또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가 보지. 자기를 한번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했는데 문이 열리는 거라. 문이 열려서 갔는데 자기가 기도했던 거 그대로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응답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의 청년들처럼 조건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를 넘어서고 자기를 바꿔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간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육신적인 응답입니까? 정확한 성령이 또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왕 앞에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들이 받고 있는 응답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포기하거나 자기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집중했는데 하나님 문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꼭 좋은 문을 여는 게 응답입니까? 그만두는 것도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만두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요번에 보세요. 우리 주미 직장 그만두는데 하나님이 생명 캠프가 되도록 하면서 직장 그만두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넘게 열심히 쉬고 있는데 이제서야 쉬는 것 같다고. 조금 더 쉬어야겠다고. 그만두는 것도 말씀 속에서 캠프 속에서 그만둘 줄 아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직장 동료들 이제 그만둔데 저 환송 파티를 하는데 교회에서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할 거면 목사님 메시지 들어야 된다 했는데 그들이 듣겠다고 했다고. 오케이. 얼마나 이뻐요.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전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말씀과 캠프와 전도와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청년들 사는 거 보세요.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조건,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절대 인도 못 받아요. 하나님 숨은 응답 못 찾는다니까요. 일을 해도 안 해도 성령 인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 핵심 멤버들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새가 그걸 한 거예요. 다윗에게 다른 거 시킨 게 아니라 심부름을 그 시간표에 맞는 심부름을 시켰다니까요. 내 새끼 막내 이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목동일 못 시키죠. 하잖아요. 그 시간표에 맞는 심부름을 시켜요. 특히 전쟁에 있는 이때 당시에 사울 왕 체제는요, 행정 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음식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들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각자 자기가 먹을 것을 알아서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서 보냅니까? 가족들이 보내는 거예요. 이 일을 전쟁의 음식 조달하는 일을 이새가 누구를 통해서 하냐? 다윗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천부장에 가서 증표를 받아와. 네가 했다라는 마무리까지 가리키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표에 맞는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누리는 삶,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 시대 중직자 2세가 다른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메시지를 발견했을 거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무엇을 함께 해야 될지 이게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후대를 놓고 후대에게 맞는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표에 반드시 경험할 걸 안 시키면 부족하다니까요. 결론이 뭐냐? 메시지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피곤하다고 자잖아요. 내 생각한다고 멈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일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 핵심 멤버들이 중직자들이 반드시 늘 생각해야 될 게 모든 상황마다 모든 사건마다 모든 시간표마다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가 생각해 하셔야겠죠. 이걸 두고 반드시 놓치지 마셔야 될 핵심 멤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예배 준비입니다. 제가 요즘 제 나름대로 하는 게 있어요. 한 시간 전에 창문 다 열고 불 다 켜고 찬양 틀어놓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육자들에게도 늘 부탁했거든요. 제발 1시간 전에 문 다 열어놓고 불 다 켜고 그리고 찬양 틀어놔. 안 해요. 오히려 예배 시간에 나가더라고. 여러분 예배 시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1시간 전에 저 방송까지 켜놓냐면 컴퓨터는요 업데이트 할 때가 있어요. 근데 10분 전에 와서 아니면 또는 와가지고 그때 컴퓨터 켰는데 컴퓨터가 업데이트해. 그러면 방송 시스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스탑되는 거잖아요. 미리 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미리 켜서 준비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요, 예배 끝나면 항상 교회 의자 줄 맞췄어요. 제가 한 걸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딱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봐서 의자 줄이 맞는지, 간격 주변 사이의 간격이 맞는지. 어떤 목사님은 저보다 더 심하게 의자마다 앉으면서 기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이 의자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의자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니, 핵심 멤버라면 예배 준비해야 되는 거 우리 당연한데, 우리가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이 되어 있어요. 형식이 돼 있다니까요. 막 와가지고 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죠. 근데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 계속 준비하라는 게 뭡니까? 금토일 시대로 가지고 준비해라. 금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같이 후대와 함께 하는 거고요. 주일날 완전히 하나님께 축제가 되는 예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반드시 이 부분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지 말고요. 내가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하겠다. 자랑이 아니라 참 감사한 게 이제 우리 이민혜 사모가 은혜교회에 처녀로 있을 때 주일마다 아침에 일찍 가서 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꽃을 꽂아놓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실에도 꽃을 새롭게 꽂아놓고 당회실에도 꽃을 새롭게 꽂아놓고 매일 꽃을 새롭게 꽂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잖아요. 어느 날 헝겊바구니가 돈데 헝겊바구니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거라. 그래서 조용히 가져다 집에서 꼬매가지고 갖다 넣어놓고 교회 빈 곳을 채우는 거죠. 다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빨리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체크해야 돼요. 특히 뭐가 돼야 되냐면 예배에 집중이 되도록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집중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면 미리 모든 게 미리 준비가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안 되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에는 핸드폰을 꺼주세요. 메시지 도중에 핸드폰을 울려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한다라는 건 예배 준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하고만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올려 저기서 올려. 예배 다 내 핸드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 전에 다 핸드폰 꺼주시고. 교회는 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도록 하려면 성경을 미리 찾아보고 질문을 가지고 새 가족들하고 같이 나누고 준비해야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내가 집중을 돕겠는가 생각을 하고 같이 준비하고 그죠? 예배 지금 막 찬양하고 있는데 칠판 막 닦고 그거 뭐 예배 준비 안 된 거죠. 미리 준비해야 되죠. 음향 세팅이 안 돼 있어. 그럼 그거 안 되죠. 다 미리 준비해야 되죠. 이 예배가 준비되는 걸 예배 국장님이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예배가 준비되어져 가는 거를. 그래서 들어오실 때 잘 오셨습니다. 핸드폰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인사시키고 앞에서 헌금 봉투는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 들어오실 때 2부 예배 드릴 때 다른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해줄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그냥 매주 프린트 뽑아서 나눠주는 거야.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핸드폰은 무음이나 꺼주시고 밑에 예배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이니까 미리 찾아보시고
예배에 어떻게든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해야죠, 같이. 그래야 이게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갱신이 안 되면 그 그릇으로 그냥 가버려요. 이 우리가 진짜 갱신할 만큼 하나님이 사람 보내셔요. 그래서 목회자의 그릇, 중직자의 그릇, 핵심 멤버의 그릇, 교사들의 그릇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함께 갱신해야 되고 함께 준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놓치고 있는 건 도와줘야죠. 네. 만약 말하자면 이렇게 옆에 있는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식당에 그 가스 냄새가 나는데 혹시 가스 잠그셨냐고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일날은요 서로 핵심 멤버들이요 참견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서로 그 빈 곳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정신이 없어서 하면 그냥 거기 가서 챙겨주고 하는 거죠. 요즘 감사한 게 뭐냐면 1시간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이 오셔서 주일날 준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창문 다 열고 다 준비하고 1시간 전에 와서 누가 뭐 시키지 않는데 자원함을 하시는 거 제일 좋아요. 핵심 멤버들이 같이 하세요. 오히려 오셔서 어떤 분은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흑암을 꺾어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도 있어야 돼요. 여기서 1시간 전에 와서 교회 전체를 두고 혼자서 성도들을 두고 예배 순서를 두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작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배 준비하세요. 이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 눈을 의식하시라니까요. 그래서 록펠러도 엄마가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1시간 전에 가서 너는 기도해라. 준비해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걸 놓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이새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분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주에 실천할 걸 나름대로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의 축복을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데 쓰임 받도록 우리 핵심 멤버들과 중직자들을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세우심과 우리를 먼저 하나님 앞서가게 하시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사오니 우리 핵심 멤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고 자원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새와 같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후대 모든 성도들의 시간표에 맞는 것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영적인 누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미션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이번 주에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눈을 회복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함께 만들어가는 복음 공동체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